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게 오사 십자가 위에서 5절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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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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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저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5절 함께 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한 주가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들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아주 성령이 넘치십니다. 6월 한 달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 주님의 크신 권능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믿음이 있으니 편안하시지요. 믿음이 있으니 기쁘시지요. 믿음이 있으니 외롭지 않으시지요. 우리 오늘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아니면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분은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형통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위하여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은 당연히 믿는 자로서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 한 분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과 죽음이 있고 은혜와 심판이 있고 사랑과 징계가 있고 동행과 떠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고요,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출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우리가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무슨 우겨쌈을 당해도 기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 항상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봐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24시간 1년 365일 우리는 하나님과 과연 동행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생활을 마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기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저 땅을 한번 돌아보고 오너라.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이만하고 과실이 좋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이 크고 너무나 강한 성에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워 통곡하고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갖고 그 광야 고생을 끝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늙어 죽게 하시지 왜 저 무서운 적들과 싸우다 죽게 하십니까? 라고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들의 땅으로 삼기 싫으냐? 그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늙어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나오실 줄 몰랐죠. 왜?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와 같이 안고 가셨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해결해 주실 줄 알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 그냥 늙어 죽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에서 졌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랬는데 이 사건을요, 40년 후에,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후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이때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고를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45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밤새 그들이요, 전쟁에 지고 와서 완전히 그냥 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귀도 기울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통곡을 하고 소리를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애통한 심정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때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셔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역꾸역 우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갔던 거였죠. 그때 모세가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하여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믿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모든 전쟁을 승리하여 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 동행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던, 우리가 울던, 우리가 아파서 쓰러지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24시간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나에게 진실이 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짓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진정한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을 때 내가 그 전능의 하나님을 떠났는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실 때, 먼저는요, 내 생각대로 할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다시 올라가서 싸우면 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 점령하면 되지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갑니다. 내가 하나님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가 저거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테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을 만한 우리가 그런 능력의 인간들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나와 거래하는 거짓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생각과 방법을 요구하고 이미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계산에 따라 주고받는 거짓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맡기시며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4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 왜 너희들끼리 다시 전쟁하러 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들 중에서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요, 내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까지도 그들은 어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내 죄를 내가 덮으려고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전쟁에서 졌는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맨 밑에 남부 아래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전체를 상대로 지금 전장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전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다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는요, 이 길다란 가나안 땅 맨 밑에서부터 이들을 전체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중간 허리 부분을 딱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반으로 딱 나뉘어서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지 못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봐도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인생을 챙기고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요, 과연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의 힘 있는 하나님, 내 자신을 그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내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기 원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우리는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여 주실까요? 43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그 바로 왕한테 그들이 가서 궁전 앞에서 시위하고 데모해서 그들이 탈출한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풀려날 때요, 하나님이 정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은 나왔고요, 광야에 있어서도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목마르지 않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 그들이 무엇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식과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 값없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등 돌려 앉은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끝까지 믿을 때 신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믿음이, 대상이 옮겨지는 그런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만약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나의 죄가 멈추지 않고 내가 외롭고 슬프고 힘든 그 시간들이 오래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거짓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과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 먼저 앞서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인데요. 이 다음에 15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만 잃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 하나님이 광야를 가라 해도 그들은 가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곳을 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무엇으로 살아가든 주님이 나와만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나와만 함께 살고 계신다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지만,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지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야겠습니까? 형통함이 소원이 되야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성공이 소원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형통해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걸림돌이 없는데요. 진정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나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꽃피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원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만을 소원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며 지금의 나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모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소원이 주님 한 분만 돼도 넉넉하다라는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진정으로 나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깨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나의 삶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는 소원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며 이제는 내가 다른 소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히 살아가겠다는 오직 그것만을 소원으로 세울 테오니 주님, 오늘 용기를 갖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좀 용기가 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 1분 1초도 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다시는 등 돌리지 않을 테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웁니다. 욕심도 비웁니다. 죄도 비웁니다. 나의 소망도 비웁니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차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옵나니 이 예물이 있는 곳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보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가운데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최고의 소망이 오직 주님인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그 가정과 가족과 일터와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